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2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가면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독서실을 운영하여 공부하러 갔다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연히 성적이 오르니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께서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시절 성탄절에는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선곡도 준비하고 합창도 준비했습니다. 유치부와 유아부는 찬양과 율동을 준비합니다. 중학교 시절 교회에서 선곡 주인공을 2번이나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마치면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새벽송을 준비합니다. 새벽 2, 3시에 집사님들이 준비해 놓으신 떡국을 배불리 먹고 4시부터 마을에 있는 성도님들의 집을 돌며 새벽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한 곡 불러도 나오시지 않으시면 2곡을 부르고 2곡을 부르셔도 안 나오시면 3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고 나면 집사님이나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과자와 선물을 한가득 주셨습니다. 저희 집에도 새벽송을 가면 어머니는 항상 풍성하게 과자를 챙겨주셨습니다. 새벽송을 다 돌면 과자와 사탕을 합하여 몇 가마니가 나옵니다. 교회에 오면 그것을 작은 봉지에 담아서 유치부와 유아부에게 나눠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밤을 새웠음에도 시골 교회니까 성가대원이 부족해서 성가대원으로 또 성탄절 축하송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요 녹초가 되어서 그제서야 잠을 이루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성탄절 분위기는 사라져만 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급기야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슬픈 상황 속에도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예수님의 탄생하신 현장을 다시 가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왕 중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정확한 날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동방교회는 12월 25일이라 하고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이라 하고 동방교회는 1월 6일이라 하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3월 27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보았습니다. 개신교회는 보통 서방교회의 12월 25일을 따릅니다. 부활절은 이스라엘의 6월절을 기준으로 하니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그날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을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클라이스트와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를 영어식으로 하면 클라이스트로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스는 예배 또는 미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번 부활절 예배 때에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마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으니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써진 복음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350회 이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합니다. 이는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림없이 성취되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영화로우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기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제도는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약혼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약혼은 결혼 전이라고 해도 율법상으로 부부로 간주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로는 이렇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자기 아들의 신부를 점 찍어 놓고 양가 부모님은 구두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나이가 차면 신랑은 아버지에게 지창금을 받아 신부의 집을 찾아가 지창금을 줍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데려갈 것을 약속하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혼자서. 그러면 약혼이 성립됩니다. 이를 헬라어로 무네슈투어라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집 옆에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이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날을 잡아주면 신랑은 그제서야 신부를 데려오고 결혼식을 올린 후 일주일간 결혼 축하연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약혼한 마리아가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육체적인 관계도 없었음에도 임신하였다는 소식이, 수태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식을 올리기 전 임신한 것은 부정을 저지른 것과 같기에 이러한 여인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돌로 쳐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아버지가 어렸을 적 짝지어준 신부될 마리아를 먼 발치로 바라보면서 그의 행실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본 마리아는 부정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헬라어 아폴리오로 책임이나 의무를 면제해 주어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 모르게 자신이 파혼을 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하며 고민하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주의 사자는 꿈에서 마리아 내 아내를 맞아라. 마리아 내 아내를 맞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의학 상식으로 남자의 경험이 없는 여성이 아기를 임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6일 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창세기 3장 2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와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시로 요셉의 시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의 씨를 이어받게 되면 첫째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받게 되니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씨로 말미암지 않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호수아의 단축형으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메시아의 동전적 탄생을 예언하면서 사용되었습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로 번역하였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번역됩니다.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보다도 그런 뜻도 있지만 태어난 아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왕 위에 계시는 왕 중의 왕,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셉은 분부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이스라엘 풍습은 결혼 첫날 신랑 신부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축하연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니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의 신비를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기묘자요, 그분은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용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서 이 헤롯은 BC 37년부터 4년까지 이스라엘 통치한 에돔 혈통의 왕으로 헤롯 왕가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렀습니다. 이 박사라고 하면 그 당시 천문학과 의학과 자연과학의 전문가입니다. 동방에서 큰 별을 보고 따라온 것입니다. 별이 이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니 예루살렘 성에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소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박사들의 말에 당황한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찾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헤롯이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꼭 전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는요,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데에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헤롯 당시에 로마 당국의 세금 제도 개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해였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후손이므로 그가 살던 나사렛에서 호적하러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 빵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잠시 머무는 동안 만삭이 된 마리아가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은 것입니다.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갑니다.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아기 있는 곳으로 머뭅니다. 동방박사의 이를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것은 바로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보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황금은 왕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황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성전은 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황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2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무리 세상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 해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작금의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면 세상 왕들의 정치는 조족지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는 세상 왕을 보며 하늘에서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심판이 왕들에게, 세상 왕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동방박사들은 두 번째 예물로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우유 색깔의 향재료입니다. 레위기 24장 6절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유향을 사용해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드린 것은 그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론은 사람의 한계를 드러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고 방탕하게 하였습니다. 즉 레위의 반차는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아론보다 탁월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새로운 산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인 것입니다.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마음속에 있는 악한 양심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심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셋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동방박사의 세 번째 드린 예물은 몰약입니다. 몰약은 헬라어로 수미르나로 아라비아나 에티오피아에서 자라는 과시감목 미르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쓴맛이 나는 향으로 방부제나 마취제 등 의료용품에 속하는 것으로 장례 때 사용하는 용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몰약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몰약이라는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난 일을 예견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라 생각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죽음에 대하여 아벨과 사가랴를 들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벨과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였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로 역대하 24장에 유대왕 요아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아벨의 죽음에서 역대기 사가랴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은 구약시대에 흘린 모든 의로운 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통 주의 종이 설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합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언자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많은 대언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대언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와 화해의 장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참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우리를 위하여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의 언덕에 이르는 비아 돌로로사 14지점을 치라 십자가를 주셨으니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대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는데 거리의 구세군의 자선 냄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가게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리지 않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기가 힘듭니다.
미국의 백악관에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백악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는 것을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다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게 되었고 백악관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성탄 인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려 하지 않는 이때 성도는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며 전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앞으로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을 지금 경제학자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왕 중의 왕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십자가의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성탄절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또한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세상에 나아가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